보셨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둘째 해 출애굽 둘째 해입니다.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출애굽 이제 2년차 이제 2달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2개월 전쯤은 이들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노예로 400년간 계속된 이 노역으로 또 노예 생활로 더 극심하게 어려운 그런 때에 하나님께 이들을 이제 살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날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또 나가서 일하고 조금 주면 얻어먹고 끊임없이 학대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그들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시내산으로 와서 근 한 1년 가까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어서 뭔가 이들이 하나님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또 왜 구원하셨나 알게 되는 약속도 맺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해방을 맞았으니까 살아가야 되는 생활에 대한 지침들, 그 약속 가운데 율법 계명도 받고 그렇구나 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기록된 것처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이 제도도 하나님 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2년차 될 때에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새롭게 군사들 조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좋기 전체가 200만은 넘는 이 많은 사람, 제법 한 나라를 이룬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옮겨서 가나안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앞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이들 같이 하셔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또 그들이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 기둥, 구름 기둥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좀 세부적으로 오늘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집 모을 때, 또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인다, 가야 되는 거지, 그건 아는데 이때 또 나팔을 불어서 행진 출발, 이제 동, 남, 서, 북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행진하는 것, 그때 또 나팔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나갈 때 또 나팔을 부르는 걸 말씀하시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이 10절 말씀에 희락의 날, 참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이 참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뿐만 아니라 절기, 초하루, 월삭,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 나누는 이런 일들에 나팔을 불러 말씀하셔서, 이 중요한 이 모든 일들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잘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좀 신호 규정들을 하나님 좀 정하셨어요. 우리 아까 9시에 비해도 이전에 좀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평온할 때나 전쟁이 날 때 옛날 조상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지역마다 이 봉수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봉화들을 이렇게 피우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빛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또 제도를 입고 그랬었죠. 이 나팔 부르라 그랬는데,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동안도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간다, 하나님의 강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빽빽한 구름들, 또 번개 같은 모습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여라 나팔을 통해서 소리를 알려주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셔서 모세 앞에 모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아까 180장 찬송은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죠?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도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모습처럼 우렁찬 소리가 나고 천사장들이 동원되고 그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재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양의 뿔나팔도 불 수 있고 언나팔도 불 수 있고 그렇겠죠. 그때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뿐만 아니라 심판, 그 전능하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그 찬송에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리는 것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들림받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이 왜 2개일까? 지금 아론 대제사장 계시고 제사장은 아들 둘이 있어요. 그때 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엘르아살 이다말 2명이기 때문에 2개를 만들라 그러셨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대단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120명이 나팔을 동시에 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을 만들어 부는데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랬습니다. 소집은 2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성 전체를 모세가 계신 곳 회막으로 불러 못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혹은 어떤 뭐 제사에 대한 명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 특별한 어떤 명령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다 모게 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모든 회중이 다 나오는 겁니다. 회막적으로. 남자 장녀만 60만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이때는 나팔을 크게 부르지 말아라. 뒤에 보면 그게 나왔어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평온한 가운데 부르셔서 내가 이런 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또 마음을 여미고 무슨 말씀 하실래나 이렇게 하나님과 모이게 될 때에 그때 이 나팔을 2 나팔을 동시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팔 하나를 잔잔하게 불게 될 때는 천부장, 족장들, 지휘관들이 함께 다 모여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명하시는 명령들을 듣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움직여요. 출발 신호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잘 보고 있다가 또 모세도 하는 것이죠. 서로 신호를 하겠죠. 그래서 나팔을 이때는 크게 불러라 그랬습니다. 힘차게. 또 이제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좀 울리는 그런 소리로 쫙 부르고 좀 간격을 두고 또 개소리 불리는 이런 소리로 큰 소리 나게 나팔을 불러서 처음 부를 때는 제일 앞에 있는 3개 지파, 동쪽 지파의 진영이 움직이고 다음은 남쪽 진영이 서쪽 북쪽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제일 앞에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그때는 크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 치러 갈 때에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갈 때까지도 전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종족들은 야, 겁난다, 야. 소문 들으니까 다들 망했다 그러는데, 애굽도 뭐, 아무 손도 못 썼다고 그러는데, 지나가시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바산 왕, 이런 경우에는 막 저항하다가 전멸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너희 땅에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웃 나라들이 계속해서 넘보고 말이죠. 어려움을 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이때도 크게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이때는 좀 짧게 끊고 또 끊어서 몇 차례 지수게 부르는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다, 힘내자 그런 뜻도 있고요. 하나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전투 현장에 내가 와 있다.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전쟁이다. 이걸 백성들이 다 알려서 백성들이 담대하게 전투에 임하도록 나팔을 이렇게 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락의 날 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종의 감사 제사입니다. 잔치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럴 때나 정한 절기들 또 그리고 초하루, 매월 초하루, 월삭 이때
번제물들 화목제물 드릴 나팔을 불러라. 그래서 다 같이 이 나팔 소리 들을 때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은 이러합니다 다 드러내는, 크게 네 가지, 소집할 때는 또 나누면 두 가지, 5차례 5가지 경우에 나팔을 크게 불기도 하고 잔잔하게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남자 장정만 5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같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정하셨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율법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한번 서로 보시면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라. 우리 부탁하십시다. 믿으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믿어지면 불안 충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 방금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불안이 많냐? 나를 믿는다며 아시면서 자꾸 따지세요. 이렇게 되어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면 전능하시지만은 뭐 옆집 아저씨 같으면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팔 소리 들을 때 이분들이 하나님 사랑은 오묘하시다, 세밀하시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요한 일이 지금 가나안에 가니까 행진할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머물게 되죠. 저기 넘보고 전쟁 칠 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있을 때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팔 불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삶, 오늘도 새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은 교회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팔 소리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위엄 크신 하나님, 권위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음성을 듣고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모여라 그럴 때 모이고, 출발하라 그럴 때 출발하고요, 전쟁이다 그럴 때 좀 두려워할 때 내가 함께한다,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왕 그 많은 군사들이 맥을 못 쓰고 하나님 앞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면서 나팔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나팔 들을 때마다 하나님 백성된 그들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적용한다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이 계명들을 주시는데 율법 계명을 푸는 말씀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경에 다 담았어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생애를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성경에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오늘날 교회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오늘의 나팔 소리는 여기에 담겨 있고 우리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이 나팔 소리로 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나팔 소리 들릴 때 큰 소리 나서 구름이 움직여야 될 때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기 싫은데 가야죠. 그래도 그죠? 가는 김에 더 가면 좋겠는데 그냥 멈추면 멈춰야죠. 그죠? 나팔 소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럼 이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 8절 함께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는 종교개혁 내년에 이제
500주년 되군요. 이제 루트를 중심한 또 뭐 칼빈이라 여러분 존경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또 도처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생각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회자만, 신부님만 제사장인 거예요.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개혁운동을 하게 될 때에 원래 있던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지금 이단들이 좋아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 또 은사의 반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되어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위아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제사장들만 불렀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팔을 불고,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저희들 서로에게도 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를 들려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을 떠나야 되는구나,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려야 되구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들려줘서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런 특권과 사명이 제사장 된 저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하고 죄되면 다 고백드려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앞장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뜻을 제대로 잘 알고 주신 말씀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이 사명이 제사장들 사명인데, 이 제사장들만이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모두가 더불어서 이 은나팔, 하나님 말씀을 다 손에 들고 입에 대어서 이 나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제사장 되어서 이 나팔을 부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인도하신답니다. 모일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 나팔을 불러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것을 온 백성들이 서로 알게 하는 겁니다. 가야 될 것,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나팔소리 알려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 경배드리는 일을 잘 가는 나팔을 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그리고 군사되어서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마음들을 다 일깨우고 깨닫게 해서, 무서운데요, 무섭죠, 두렵죠.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말씀을 들려주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백성들을 수만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서 말씀을 전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우리가 도리어 말씀으로 공격을 해서 어둠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말이죠. 아까 제사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오늘 저희들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신분을 말씀해 주시니까요, 오늘 이 일을 집에 가서 성도들 서로 간에 불신자 가족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나팔을 불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영원한 율례다 말씀했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우리들을 다 대사 사신 삼아서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오늘 민수기 10장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로 들려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도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전쟁 이야기를 하셨어요. 10절은 하나님 드리는 제사 예배의 모습이죠.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전쟁에 있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때도 나팔을 크게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를 우리가 잡니다 구원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물 한목제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 제사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우리가 연락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죠. 간합하신다, 받아주셨다, 오케이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다 기억해 잘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팔 소리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뜻 속에 너희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저희들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인생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또 예배도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보며 언약을 기억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기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구원하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직 언약의 백성 되기 전에도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바가 계셔서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그래요. 때로는 소리 내지 못하는 울먹이는까지 다 하신다 그래서 다 챙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팔을 높이 드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적들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 때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 때 우리가 나팔 소리를 크게 낸다 그럴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나팔 소리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팔 소리 드려서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이런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일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애굽 생활에서도 억눌리고 종으로 긴 세월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오는 동안에 그들이 한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랑은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우리를 찾아올 때 참 많습니다. 때로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범죄할 때도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허물을 밥 먹듯이 먹는 그런 때도 있고요. 애써 생활하지만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가난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정말 원치 않는
병이 우리 찾아올 때도 있고요. 정말 슬픈 일, 남한테 이야기지 못하고 견디는 그런 일도 우리가 있게 되고요. 때로는 죽음 앞에 이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악한 사탄은 여러 모습으로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을 공격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어떠하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총동원하는데 나팔을 불러야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 듣고요. 오늘 새벽에 에스겔 우리 3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기 자신을 돌보고 지키고 우리 가족을 위한 파수꾼, 중요한 우리 제목이지 사명이지 않습니까? 교회 파수꾼,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파수꾼 우리 사명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제때 불러야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다 이렇게 세워야죠. 전쟁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불 때 소리가 퍼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에 어려운 일에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특별히 전쟁통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많은 시편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처럼 많은 적들이 압박에 오게 될 때에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의장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전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나팔 소리를 내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시편 91편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우리가 잡니다 건지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우리가 잡니다 높이리라 높인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저는 오늘 여기에 전쟁 때 나팔 부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우리가 잡니다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래서 환난 때에 내가 하나하나 다 그들을 보면서 그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난에 그들을 내가 건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건질 뿐만 아니라 홍해의 바다를 건너 그들이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안 그러겠어요. 죽어가는 애국 군대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무섭다 그랬을 겁니다. 건질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우리가 잡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잡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두 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200만이 좋게 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참 함께 잘 흐트러짐 없이 모이고 행진하고 전투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드리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신 것이죠. 언나팔 2개를 만들어서 나팔을 때맞춰 잔잔하게도 불고 크게 불어서 내가 너희를 함께해서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구름이 움직일 때 나팔 소리 들으면서 행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방식들로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언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내는 일들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팔을 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